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어찌하여 저희를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가 더 크지 못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이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표정이 참 오묘합니다. 아, 나는 그래, 끝까지 배우자는,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거야. 혹시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에게 행하시는 그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안에 저를 집어넣어 봅니다. 저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 맞아.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로 그 사랑이 넓어지고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은 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나를 정말 아끼는 그 누구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철저하다는 거예요. 목숨,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조금 하다 마는
미완성의 사랑이 아닙니다.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냥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게, 철저하게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에서 주인공이 사고를 당한 다음에 한 가지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리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 생각이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저런 능력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좋으시겠어요?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정반대일 거예요. 귀를 막고 싶을 겁니다.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를 거예요.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낄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마음속에 생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기는커녕 이 사람은 왜 이래? 참 저 사람은 참 못됐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하루 종일 인상을 찌푸릴지도 모르겠어요. 머리를 부여잡고 힘들어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내면의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제자들은 다른 데에 생각이 다 팔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만 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다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죠. 그런 못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요? 서로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높은지를 다투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잖아. 누가 더 재주가 많은가? 누가 더 예수님께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가? 서로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 내가 예수님의 말씀 더 많이 수행했어. 예수님께 더 도움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권력을 잡으시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거야. 네가 뭐 했어? 넌 거기 앉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감정이 남아서 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아요. 그 식사 자리에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식사하던 도중에 일어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십니다. 곧 자기를 팔아 넘길 그 유다의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시며 닦아주셨어요.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의 발을 감싸주십니다. 요한, 그 욕심 많고 질투하고 그렇게 성격이 못됐던 그 제자의 발도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또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다 도망쳐버릴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요. 볼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있지 않아요. 만약 다른 제자의 발을 내가 씻겨준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도 다른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실 때까지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주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 수건 이리 주세요. 그 대야 이리 주세요. 이제 제가 저 제자의 발을 좀 씻기겠습니다. 제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 아시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가 이해하느냐?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는지 알겠느냐? 제자들은 그 질문을 받고도 뭔가 좀 편하지 않은 그런 표정과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욱이 예수님은 단지 스승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황제가 나를 찾아와서 몸을 굽히고 내 발을 닦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금기를 깨는 것과 같았어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삐뚤어지고 잘못 세워진 견고한 그 생각들을, 그 사고들을 깨뜨리시고 바르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처음 모습, 창조하셨을 때 세우셨던 그 원리를 회복하는 것을 끊임없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굉장히 귀찮게 하십니다. 들들 볶으세요.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르게 하시고 올바르게 조율해 가십니다. 여러분, 팽이를 돌릴 때 팽이 돌려보셨어요? 팽이 돌려보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팽이 돌려봤는데요. 팽이를 돌릴 때 줄을 감아서 바닥에 이렇게 쫙 하고 던지잖아요. 잘 던져야 합니다. 그럼 팽이가 바닥에서 아주 빠르게 돌아요. 그런데 그 팽이가 무한하게 돌아갑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회전이 휘청거리면서 쓰러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채찍을 가지고 그 팽이를 힘차게 때려주면 그것이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휘청거리고 넘어질 때 우리를 계속 도전하십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때로 아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속상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그 목적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참 고달파요. 쉽지 않습니다. 버거워요.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보았어요.
예수 믿는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냥 대충 조금만 돌다가 그만 돌고 쓰러져서 눕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나도 좀 마음대로 욕도 좀 하고 미워도 하고 싫어하고 내 욕심 차리고 나 편하고 섬김받고 내 성질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으세요. 자꾸 마음에 불편함을 주십니다. 내 성질대로 부려봤더니 마음에 시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면서도 주님을 뒤따라서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럼 나도 주님의 발을 씻겨 주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섬겨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도 나의 발을 좀 씻겨줘. 내가 너를 섬겼으니 너도 나를 섬겨줘. 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다투었고 싸웠던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무릎 꿇고 낮아져서 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보듬어 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씻겨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제일 듣기 싫은 말인 거예요. 제일 하기 싫어요. 지금 쳐다보는 다른 제자의 모습이 꼴보기 싫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너희가 내가 씻겨줬던 것처럼 네가 그 옆에 사람을 씻겨줘. 도와줘. 사랑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해라라는 그러한 원문의 의미를 보면 빛을 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같은 억지로 하는 그러한 빚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주님께서는 사랑의 빚,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갚는 그러한 기쁨을 가진 그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다른 번역도 보겠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빛을 계속해서 남겨두라는 말씀이에요.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권고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족식, 여러분 아마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분 어떠셨어요? 아, 내가 꼭 저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겨야 돼. 아니면 부부간에 했을 수도 있고요. 뭐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퍼포먼스적인 그런 세족식,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가르침과 의미를 발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 가장 부끄러운 것, 더러운 것까지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보게 되면 엄청 크게 일을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호들갑을 떱니다. 저것 보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이 부족하고 엉망인 제자들, 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덮어 주셨어요. 감싸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잡아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서로의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서로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다 안아주고 덮어주고 위로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냥 한 사람의 한 방향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어주고 서로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다가 베드로의 순서에 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다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제 발 더러운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발을 감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오바해서 그러면 나 다 씻겨달라고 하지만 아니야, 너의 발만 씻어주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 약함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내 수치스러움을 나타내기 싫어해요. 그래서 강한 척하고 흠이 없는 척합니다.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감추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약점을 나눴는데 그 약점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내 실수를 고백했는데 그 실수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이야기했는데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과 실수와 죄와 아픔을 드러내고 고백했을 때 함께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고 서로에게 사랑을 빚진 자가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해요. 당연하죠. 물론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또다시 동일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끔찍하게 끝까지 사랑했으면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아. 내 사랑을 받았으면 내 사랑의 강도와 내 사랑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그 의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떠다 놓고 세족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뭐 남편과 아내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하세요. 아내에게 그렇게 하세요.
약점이나 실수나 좀 잘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공격해요. 잔소리해요. 안 좋은 소리 합니다. 그 대신에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교인들에게,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복잡하진 않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멈출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내 모습 앞에 실망해요.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용납하고 실수를 씻어주고 품어주고 더 부드럽게 대해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해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계속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분명한 예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제자는 요한이었죠. 이 제자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격이 아주 불같았습니다. 아주 급했어요. 또 굉장히 과격했어요.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했어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셔서 저 사람들을 좀 벌하시고 죽여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제일 잘났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누가 높은지 다투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엄마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라를 세우시면, 권력을 잡으시면 바로 예수님 옆자리, 바로 이 제자 요한 겁니다. 그렇게 청탁을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퉜어요. 그랬던 요한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더니 이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밖에 남지 않은, 사랑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기록했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참으로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록들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가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바뀌고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 요한 1서의 여러 말씀들을 한번 제가 또한 찾아보았고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여기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이건 너무나 분명하죠.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왜 섬겨야 해?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걷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과 수치를 감싸주고 또한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것도 서로 용서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안에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 앞에 있는 누군가의 발을 또 씻기고 또 품고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